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실망은 비례합니다. 내가 10%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망도 역시 10%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50% 기대하면 실망은 여지없이 50%가 나와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100% 신뢰하고 100% 믿고 100% 기대하여, 근데 내가 집사람에게 아주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실망할까요? 100%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100%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집사람이 저를 10%밖에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10%밖에 실망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100% 믿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친척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100%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기대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어느 때부터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부터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어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민족의 왕이 되면 저분께서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뜩 기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인자가 이제 죽으러 가노라.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횟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제자들의 마음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온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몰려왔어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을 잔뜩 예수님께 걸어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베드로의 용기인지 아니면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갑작스럽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걸 다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지 한번 잘났다고 저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을 배경에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왔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큰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들을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근심 어린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읽으신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미래를 지금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딴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루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사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직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생활에 죽고 사는 문제가 덮쳐오면 이 제자들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잖아요. 죽음을 각오해, 이런 말과 같아요. 죽게 되면 죽어, 이런 말과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두려움이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받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계실까? 솔직히 저 자신부터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연아,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그렇게 염려하니? 예수님, 내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어요? 저도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어떨 때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아. 예수님, 누가 천국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이 문제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연아, 걱정하지 마. 지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 내가 보여줄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거할 것이 준비하겠다. 여러분, 이때 내가 참 예수님 지금 천국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상이죠, 그죠? 근데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현실밖에 몰라요. 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현실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현실에 어렵게 살면 염려하고 근심에 얽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뛰어다니고 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면 현실 너희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현실에서는 너희들 만족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 받았어요? 우리는 여지없이 이런 말에 아멘 합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 있게 아멘해요. 예수님, 저는 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이 딱 내 앞에 덜컹 찾아오면 예수님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현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제자들은 언제나 육적인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 나락이 누렇게 익은 것 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네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시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서 음식을 좀 사오겠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게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 언제나 제자들은 현실, 육적인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한 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넓은 집에서 사느냐 좁은 집에서 사느냐, 뭐 사글세로 사느냐, 아파트에서 큰 내 집 갖고 사느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아마 다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들 주위에서 자꾸만 은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가십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노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어요.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설령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날만 확실히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전혀 염려되지 않고 그것 걱정되지 않고 두려움이 전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지금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실 생활이 어렵고 위험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아. 전혀 엉뚱한 말이잖아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언제나 현실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거처를 장소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이게 이 거처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할 아파트 짓고 계시나 맨션이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최고 귀한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봉사도 잘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행하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정말 60평, 70평 맨션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천국 지하 몇 층에서 살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살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여기서 거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다 이 말은 천국에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돼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영영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것과 내가 억지로 믿는 것은 달라요.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깨끗이 십자가 위에서 지워버렸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 이거 살려면 여러분 몇백 년을 이 땅에서 살고 여러분이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려도 이거 못 사요. 이 믿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거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막이 쳐졌어요. 휘장이 이렇게 쫙 쳐졌어요. 옛날 성전에는 뒤에가 휘장이 이렇게 쫙 걸쳐 있어요. 밤색 혹은 검정색.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쳐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휘장을 그렇게 옛날 성전에는 다 쳐놓은 것 같습니다. 남교동 세안교회도 옛날 성전에 그렇게 쳐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완전히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께서 당신 몸으로 열으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해요. 담대하게.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이 산 길이란 말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이 길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거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죽음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